할렐루야. 우리 신체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은 부위는 어디일까요? 두 부위가 고민이 될 것입니다. 하나는 두뇌이고 또 하나는 심장입니다. 사람 됨으로 생각을 한다면 두뇌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또 생명 자체에 초점을 둔다면 심장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딸 예영이를 임신하였을 때 한 달도 되지 않는 그 작은 아기집이 2mm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 모양이 되기도 전에 먼저 심장이 생겨서 박동을 하더라고요. 초음파 검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은 무슨 사람 모양도 생기지 않았는데 심장이 먼저 뛰느냐며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실 때 심장을 먼저 만드십니다.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신비로운 감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실 때 처음으로 만드는 기관, 또 심장 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장기, 바로 심장입니다. 그런데 심장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피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에 생명을 두셨기 때문에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피의 혈액량은 4에서 5리터라고 하는데 체중의 8% 정도니 그렇게 어떻게 보면 큰 비중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4에서 5리터의 피로 인하여 생명이 살고 죽는 것입니다. 심장이 중요한 것은 이 심장이 온몸의 피를 이제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피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피는 온몸에 신선한 산소를 이제 다 공급을 해주죠. 그래서 좋은 것은 온몸으로 보내주면서 쌓여진 노폐물들을 다시 받아다가 다시 이제 배출을 하도록 돕습니다. 또 백혈구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죽이고, 또 피는 몸의 체온을 유지함으로써 사람을 생명력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두뇌도 심장에서 혈액을 보내줘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에도 혈액이 가야 소화기관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소화하고 배설할 수 있습니다. 근육에도 혈액이 공급이 돼야 근육이 움직입니다.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근육은요. 성기관에도 혈액이 공급이 되어야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피가 돌아야 삽니다. 피가 잘 도는 것을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고 말을 하죠. 성도님들 마사지 좋아하십니까?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사지 저렴한 동남아에 가면 꼭 받고 오지 않습니까? 온천 좋아하십니까? 찜질방 좋아하십니까? 다 좋아하실 겁니다. 뭐 아멘이라고 할 건 없지만, 네.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치료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심장이나 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병명이 있습니다. 심근경색, 동맥경화, 또 이런 것들로 인한 기억력 감퇴, 또 발작, 위장장애, 또 극심한 피로, 다 이런 것들이 심각한 생명과 직결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 심장과 피에서부터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육체의 건강에서 제일 먼저 돌봐야 되는 부분을 심장과 혈관의 건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장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심장은 1분에 70여 회, 하루에 10만 번을 뜁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2배속으로 뜁니다. 1분에 150회 이상 그렇게 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70년을 산다고 봤을 때 25억 번 정도를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장이 뿜어내는 피가 인체의 혈관을 순환하게 되는데 인체 혈관의 길이를 다 합치면 16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서울 부산 거리가 450km인데 그 거리를 180번 왕복하는 거리가 인체 혈관의 길이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거리를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1000번이 넘도록 이 피가 순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관장하는 기관이 겨우 주먹만한 크기의 심장이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장에 엄청난 힘, 놀라웠고 신비한 힘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심장이 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인간의 심장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 심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심장은 언젠가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육체의 죽음의 때이죠. 아무도 그 날과 장소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참 많이 몸부림칩니다. 조금 더 살아보려고 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도 가보고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 먹어도 결국 이 모든 행위는 부질없습니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은 사실상 오늘도 사형일자를 기다리는 사형수와 다를 바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피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동물, 그러니까 송아지, 염소, 이런 양,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한정적으로 속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 역시 불완전하고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새로운 언약의 피로 지금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는 제한적이고 불완전했던 기존의 동물의 피와는 달리 완전한 피가 되어서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속량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 재림 때까지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단번에 씻어주는 능력이 바로 이 피에 있습니다. 그렇게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언약을 다시금 맺게 되었다는 그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는 너무나도 보배롭고 너무나도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말할 때 보혈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찬양을 부를 때에도 저희가 보혈이라는 단어로 찬양을 했지요. 성경에 보혈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보배로운 피, 이제 이것을 줄여서 보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혈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 그 어떤 피보다도 숭고하고 보배롭고 아름답고 고귀한 피, 보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자신의 피를 제자들에게 받아 마셔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받아 마신다는 것은 믿으라는 것이죠. 인간의 피는 마르고 육체는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의 보혈을 받아 마신 자, 예수의 그 보혈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또 살아서 마신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족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5장의 족보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이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잘 살펴보면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족보는 낳았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낳고로 반복됩니다.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담의 계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계보이고 예수의 계보는 낳고 낳는 영생의 계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마르지 않고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보혈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한 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영원한 나라 저 하늘 천국,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심장과 혈관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건강 수치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혈압 검사와 혈액 검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혈액 검사, 영적 혈압 검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까?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도 예수님께로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나의 언어와 나의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강력하게 흘러감으로 넘쳐나는 은혜, 마르지 않는 그런 샘솟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바치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범죄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늘 우리를 찾아와 다시금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심장이 예수님의 보혈로 힘차게 뛰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영혼의 심장이 너무도 힘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긴급하게 수혈이 되어야 되는 상태가 아닙니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점검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 마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건강하게 하는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심장을 더 뛰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20분 주 3회만이라도 땀을 흘리면 정도로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은 충분히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경사진 언덕을 오를 때 숨이 차오르지만
우리의 심장은 힘차게 박동합니다. 운동하고 땀 흘릴 때 심장이 쾅쾅 뛰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심장이 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빨리 뛴으로써 온몸의 피가 더 힘차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몸에 산소가 더 가고요, 노폐물은 더 빨리 배출되고 백혈구가 돌고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적 삶 속에서 힘차게 박동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 영적 심장이 뛰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도록 운동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운동이겠습니까? 말씀 운동입니다. 기도 운동입니다. 찬양 운동입니다. 그리고 전도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릅니다. 성경은 주님의 보혈로 흠뻑 적셔 있는, 살아있고 생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주야로 읽는 자에게 예수의 보혈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천독, 저희 교회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운동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읽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작정하셔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서원교회 성경 읽기 용사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말씀의 사람이 된다면 성도님을 통해 주님의 보혈이 흘러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성도님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마을이 살아나고 한국과 열방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중고등부에서 성경 사랑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아이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보조를 해줄 테니 10,000원씩만 내라. 그러면 너희 성경을 사주겠다. 성경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주일에만 와서 빛이 되어 있는 성경을 꺼내서 읽고 다시 집어넣고 일주일 동안 성경을 볼 일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너희들이 성경 봐야 된다. 집에서 성경 봐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 올라온 아이들 중에 6명 없는 아이들 성경책을 신청을 받아 주문해 놓았습니다. 또 이번에 세례 받게 되는 아동부에 우리 박재욱 학생에게도 세례 선물로 성경책을 함께 주문하였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공급돼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 예수님의 보혈이 이 아이들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우리 교회 학교 제1의 목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운동을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의 피,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껏 바라보면서 주여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서원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급해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피를 많이 흘려 응급실에 온 환자에게 급하게 수혈을 하는 것과 같은 그 심정으로 주여 지금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한번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시간을 구별해 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보혈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순절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저희에게 참으로 귀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작정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날도 풀렸으니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힘차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힘차게 공급받고 집에 가서 육체적으로 잠깐 졸면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욱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과 대화 중에 참 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창 시절이 기억이 잘 안 나시는데 한 가지 기억이 나시는 것이 있는데, 학교 가시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가셨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시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쓰시는구나. 어려서부터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학생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마음에 참 존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는 분이셔서 제가 너무 좋습니다. 저도 바라기는 제 이름이 기용인데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자도 그렇게 바꿨습니다. 개명을 했는데 저도 제 이름처럼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운동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노력, 그것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어떤 기도하십니까? 주님,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소서. 주님, 이번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소서. 주님, 이번에 취업하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는 간절하게 되는데, 주님, 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의 영적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님의 보혈 없다면, 예수 생명 없다면 우리 자녀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이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하여 성도님들이 대신 기도해 주는 것보다 자녀가 기도하게 하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해 주는 것보다 끌고 와서 한번 앉히는 것이 더 현명한 부모입니다. 새벽 기도에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한 명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교회 학교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하면 찬양 운동을 해야 됩니다. 찬양을 하실 때 힘차게 찬양하십시오. 더 크게 부르십시오. 간절하게 찬양하십시오. 집에서도 찬양하시고 설거지하면서도 찬양하시고 길을 가면서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찬양 가사 몇 개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운전하면서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외울 때는 반드시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한 곡이 끝까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만 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1절만 부르면. 그리고 예수님 찬양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운동할 때 우리 삶에 예수님의 보혈이 공급됩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우리가 주일에 모두가 다 이제 원주 전역으로 흩어져서 전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을 때 누가 긴장하겠습니까? 우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겠습니까? 사탄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긴장하는 분이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주님께서는 전도자 70인을 세워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주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아끼고 아끼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나가는 그 어린 양의 발걸음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힘 주시지 않겠습니까? 보호해 주려고 더욱 긴장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리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더욱더 입혀주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것을 밖으로 소진하는 것이, 그래서 마치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줄어드는 행위 같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통장의 잔고가 늘어납니다. 우리 영적 통장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부유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더 간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리 가운데 보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힘 주셔야 되고 보혈의 능력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믿음이 강해집니다. 전도할 때 야성이 생깁니다. 전도할 때 눈에 총기가 있고, 전도할 때 주님의 보혈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전도를 나갔는데 앞으로는 속회 전도를 포함해서 12주 동안 16번 남아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나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을 열심히 나갈 때 성도님들은 주님의 보혈로 더욱더 수혈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힘차게, 활기차게,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서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아버지 참된 생명이 있어서 주님의 보혈이 흘러가야 살아납니다. 주님의 보혈이 흘러가야 회복됩니다. 아버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보혈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주님의 보혈이고, 우리 교회, 이 세상에 필요한 것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이 흘러갈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주님의 보혈이 닿을 때 회복됩니다. 주님의 보혈이 닿을 때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이 내게 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힘차게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심장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잘못된 생각들, 세상을 더욱 사랑하였던 것, 주님의 보혈보다 다른 것을 더 구하였던 것,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원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더욱더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차게 역동하는, 그래서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원 같은 죄도 깨끗하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나이다. 우리는 소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보혈에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옷 입혀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의 보혈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죽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아무 의미 없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삶에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힘차게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십자가에 닿았을 때 십자가가 인류의 아버지 처참한 형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요, 기독교의 증거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닿을 때에 저주받을 인생이 하나님의 증거하는 증인된 삶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서원교회에 예수의 보혈이 힘차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찬양운동, 전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영육간에 강건하여지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전도 대상자 VIP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서원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마을,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비전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공급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간절하게 주의 보혈 능력 주여 주옵소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크게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